22절에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이 하갈과 사라가 비유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비유입니까? 하갈은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 있는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구약교회 옛 언약 백성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그죠? 언약 안에 맺어진 아내죠. 그죠? 그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 이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지금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은 세상의 자녀와 같고요.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를 낳은 것과 같습니다. 사라는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를 보여주고 이삭은 그 교회의 자녀인 성도의 실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특별히 23절에 보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은 자신의 육체의 능력을 따라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신의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자녀를 낳았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도가 무엇을 통하여 태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도 곧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어떤 퍼포먼스나 사은품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성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낳아집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성장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의 수를 늘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는 것,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사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전에 자기 후손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녀를 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죠? 그 증거가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늘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빨리 성장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자신이 젖을 먹일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죠. 사라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사라에게 이삭을 먹일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젖이 돌게 하시고 젖을 먹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를 먹일 수 있는 능력,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십니다. 그 젖을 먹고 이 아이가 이삭이 자라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 역시 교회론 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로 주실 때
그 교회에 그 자녀를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곧 말씀을 그 교회에 의탁하시고 맡기심으로,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함으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돌아보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교회에는 반드시 좋은 말씀의 직분자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젖, 말씀의 젖을 돌게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매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젖을 먹일 힘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 어떤 은사, 제 어떤 기술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박한 심정이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의 젖이 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에게 말씀의 젖이 돌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먹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준비된, 여러분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생명의 양식인 줄로 알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젖을 빨 때 얼마나 힘껏 빠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 아기들 키우는 가정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그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얼마나 힘껏 빨고 배가 고프면 때가 되면 울지 않습니까? 밥을 달라고. 그죠? 사모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이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찾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알고 더욱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인생에 살아오는 과정에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간절하게 이루어질 때는, 누려질 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좋고 그 말씀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말씀 곁에 두고 싶고 주야로 읽게 되고, 돌아보면 그 시절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많이 자라게 하셨던, 말씀을 먹음으로 쑥쑥 자라게 하셨던 그런 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일독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시상한다고 했습니다. 사모하시고 함께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직분자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로서 또 당대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자라는 것, 자기의 육신의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아이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고 기쁨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아이들에게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남기고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수요기도에 그 단톡방에 자료를 올리는데 성훈 형제가 인스타그램에 뭐 서우 관련된 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봤어요. 서우가 그 어린이집에서 씨름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해서 천하장사 그 막 그냥 막 넘기더라고요. 야, 서우가 이제 딱 이제 한 포스 하잖아요, 그죠? 그 자녀가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그죠? 근데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참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어릴 때 참 키가 작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반에서 거의 뭐 넘버 3 안에 제일 작은 축에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신체 검사했던 기록이 136인가. 지금 생각해도 이게 믿기지 않는 수치. 중학교 2학년 때 142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중3 때 1년 사이에 1cm가 커가지고 143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이 부담이 되고 낙담이 되고 또 그 청소년기에는 이 외모적인 게 뭐 어떤 프라이드의 어떤 그 전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키가 작으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위축되게 만들고 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172입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컸는데, 근데 제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뭐 친구들 만나도 다 형님인 줄 알고, 중학생 때도 초등학생 줄 알고 막 그게 이제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나만 속상한 게 아니었구나. 부모님도 우리 엄마도 많이 속상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더 마음이 아팠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만 가면 늘 이제 같은 이제 또래 집사님들한테, 여자 집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아들 밥 좀 해먹이고 좋은 것 좀 고기 좀 사 먹여라. 왜 이래 안 크냐면서, 왜 이래 작냐면서 그런 이야기를 뭐 귀에 떼지가 않도록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다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그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서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 그게 또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보다도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예원이가 지금 좀 작아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아내가 매일 고민하고 염려하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부모가, 자녀가 잘 자라야 부모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빨리 안 컸던, 잘 안 자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먹었기 때문이에요.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먹으니까 안 자라는 거죠. 잘 먹는 애들이 잘 자랍니다. 그건 뭐 하나님 정하신 이치지 않습니까? 그죠? 잘 먹어야, 육신의 몸도 잘 먹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모든 어떤 제도와 원리가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지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령한 젖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함에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대적의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렸다니까, 아, 형이 지금 동생을 좀 짓궂게 장난치고 있구나, 놀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놀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장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폭력이 동반된 위협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럼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은 거의 20살이 다 됩니다. 둘의 나이 차이가 14살이거든요. 한 서너 살 정도의 젖을 뗀다라고 생각하면요, 이스마엘이 10대 후반입니다. 장성한 나이입니다. 그냥 괴롭히는, 장난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인이 어린 아이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수준이죠. 심각한 아동 폭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가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이 그를 박해한 것이다. 핍박하고 죽이려 들였다. 바울 사도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합니다.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옛적부터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 여전히 약속의 자녀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육체를 따라 났지만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포함시켜 주셨고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거죠. 그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아브라함의 언약에 불러주셨고 속하게 하셨고 할례를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그를 보호하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거죠. 왜 핍박합니까? 이삭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데 이삭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손해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는 겁니다. 이로써 이스마엘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도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적은 성도며 목사의 적은 목사다. 제가 한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의 적은 성도고 목사의 적은 목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요,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걱정하는 척 하면서 도리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걱정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협합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믿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비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요, 이런저런 눈치와 또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언제 성장이 되겠냐? 성도가 한 명이라도 온다고 하면 빨리빨리 받아야지 무슨 교육을 그렇게 오래 하고 뜸을 들이느냐. 저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는 그때 빨리 큰 예배당으로 가서 이 성장에 이 박차를 가야 된다고, 그 흐름을 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를 걱정해서 또 염려해서 하는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여러 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료 목사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를 염려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가치로 말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는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려는 소리입니다. 이스마엘의 유혹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저렇게 살던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곧 그 삶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의 온갖 세속적인 욕심과 교훈과 그 가르침을 내다버리고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근심했습니다. 혈육의 정 때문이죠. 자기 아들인데 내어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염려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스마엘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생활 방식,
동생은 형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죠? 죄의 유혹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게 하셨죠. 우리는 바로 이 교훈이 모든 시대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잘못된 생각과 생활 방식, 죄의 유혹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어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는요, 행악하는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죄를 책망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내어 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를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내어 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징을 하라고, 이 권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언약의 자녀를 건강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징을 개인적으로 먼저 적용합시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끊어내야 할, 내가 내어보내야 할 그릇된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 방식의 삶은 없는가? 온갖 세상의 잡다한 요구와 그 필요 때문에 내 영혼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병들어 있진 않는가? 핍박받고 있진 않은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영혼의 그 근심과 괴로움과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와 이 땅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들을 내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적인 관계로부터 단절과 분리를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과 교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리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고립과 단절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안락한 생활과 어떤 삶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만족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또한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함과 성공으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남들만큼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선택된 자들이며 또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약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일의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죠. 이 간구는 서약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사크라멘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가 약속한 그 서약마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선한 양심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꺼이 분리할 것, 끊어내야 할 것, 돌아서야 할 것,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고 돌아설 수 있도록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도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안 좋은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잠시의 복, 곧
3, 4대의 복을 줄 따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천대, 만대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3, 4대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고 하죠. 3대뿐입니다. 이 땅의 복은 길어야 3, 4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만대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 4대 있다가 사라질 복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만대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약속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신기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기를 더 소망해야 되겠죠. 잠시 있으면 헤어져 낡아져 다시 팔아야 되는 것, 당근에 올려야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만대의 복을, 언약의 복을 전수하고 나누어 줄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자라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그 부모로 세우셨고, 이 일을 잘하는 자는 칭찬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그 부모의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